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참된 예언인지 아니면 거짓 예언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사밧은 생애 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렸지만 그의 생애 말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여러분 3일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사밧의 생애 초기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사밧은 생애 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처음 그의 생애의 통치 초기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되든지 남유다의 왕이 되든지 그 왕들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참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경건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6절을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게서 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선친 아사 왕처럼 개혁적 특성을 가지고 우상을 철폐하는 일에 앞장섰던 왕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단지 우상만 철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친 왕입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지금 이때는 성전 중심적 이제 시대입니다. 이 남왕국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로 이전에는 성전 중심적 이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때 이미 모든 성읍에 가면서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전의 여호사밧의 시대처럼 율법을 귀히 여기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아닌 이제 제2성전, 이 수르바벨 성전기에는 중심이 성전이 아니라 토라, 말씀,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적 제사보다는 율법을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포로 후기의 제2성전기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이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여호사밧은 우상을 철폐하고 또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여호사밧에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그 말씀의 통치를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대적으로부터도 어떤 그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적들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켜서 감히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쯤 되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굉장히 이상적인 왕이지 않습니까? 우상을 철폐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며 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그의 통치에 잘 따르고
외부적으로는 대적이 감히 이 여호사밧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마음도 내지 못하는,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안정되고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이상적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참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을 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 그 평안함이 넘치자 헛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습니다. 이 인척관계라는 건 뭐냐면 여호사밧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아합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와 이 여호람을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뭐 뻔한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뭐 같은 동족인데 서로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돈을 맺을 사람이 따로 있지요. 지금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루 여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바알의 신앙을 정착시켰던 왕입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를 알고 그런 사람과는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돈을 맺습니다. 순전히 정략적 이제 결혼을 추진을 시킨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쪽과 북쪽이 싸우지 않고 그냥 형식적 평화, 위장된 그 평화, 그것을 좀 이제 가지고 가자, 그런 생각 속에서 너무나 큰 타협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발자국 타협을 하면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2절을 보시면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길랏 라못을 치자. 이 길랏은 여러분 요단 동편 땅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길랏 땅이 아람, 이 베나닷에 의해서 점령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민족인데 북과 남이 연대해서 이 요단 동쪽에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아오자. 같이 연대하자. 여러분, 사돈까지 맺었는데 이런 제안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냥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좀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지자가 있는가? 그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여러분, 아합이 선지자 400명, 예언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여호사밧의 요구대로 이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400명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아합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한 사람 있긴 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 선지자가 남았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참 재미있죠. 이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요, 왕에게 갈 때
좀 좋은 얘기 해주십시오. 이미 400명은 다 평안하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비꼬는 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뭐 그냥 듣고 싶은 말 있죠. 그 말대로 해주겠습니다. 왕이야 당신이 듣고 싶은 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너 지금 비꼬고 있지? 그리고 진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 좀 진실한 말, 참된 말을 좀 한번 해봐. 그러자 진짜 미가야가 참 예언을 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서 진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합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었지요? 바로 이 사람은 한 번도 좋은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참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지도 않고 그를 옥에 가두면서 고난의 떡을 먹게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왜 참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무시하려고 한다면 처음에 비꼬는 투로 말한 그 예언의 말대로 그걸 따르지요. 왜냐하면 자기 귀에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은 받지 않고 참말을 하라고 하면서 진짜 예언을 하니까 그 말은 또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합은 처음부터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 말만 듣기를 원했지 자기에게 불편한 말, 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은 아예 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접었던 것입니다. 근데 미가야가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하늘 어전 회의를 내가 보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하늘 어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이제 지게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겠는가? 근데 그때에 한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에게 거짓 예언을 주어서 그 말을 따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거짓 예언을 했고 그 이야기를 아합이 진짜 참 예언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거기에 함께 넘어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합을 심판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미가야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전달이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400명의 거짓 예언과 한 사람의 참 예언, 이 400대 1이죠.
400명의 정말 그럴싸한 평안의 메시지를 받을 것인지, 한 사람의 정말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받을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여호사밧도 아합도 이 말씀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되고, 여러분, 아합은 이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지혜입니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홍수에 먹을 물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만큼 얼마나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방송, 여러분 모든 이제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머릿속에 다 정하고 그런 메신저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메시지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바로 아합과 같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합과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의 최후는 비참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선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조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거짓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놔야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자기 고집과 아집을 내려놔야만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지혜는 거짓 예언이 무엇인지, 참된 예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게 없어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없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은 우리 안에 탐욕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일치 본문이어서 좀 길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너무 애쓰셨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